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와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레위기 9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양의 기름진 꼬리와 그리고 두 콩팥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승천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기름진 꼬리, 이 꼬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엘리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꼬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상 선지자의 대해서 말할 때 이 꼬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께서 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 가면 이 용이 자기의 꼬리를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진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내용과 계시록 9장 15절에서 땅의 3분의 1을 하루에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내용이 사실은 짝이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9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머리와 꼬리와 몸통을 하루에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꼬리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양의 꼬리가 있고 그리고 용의 꼬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양의 꼬리는 엘리야를 나타내고 용의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이사야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콩팥이 나오는데요. 이 콩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릇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장 6절에 가면 그 성전에 사용되는 이 그릇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간 도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금그릇, 또 은그릇, 또 질그릇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콩팥은 사실상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콩팥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은 이 영을 2배로 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원어로 보시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을 말하는데, 그 영을 2개를 달라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시지만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백성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영감을 2배나 달라라고 말한 것이 사실상은 두 증인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영,
이 두 영은 바로 두 증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가랴서에 가시면 스가랴서 4장에 보시면 수룹바벨이 나오고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룹바벨은 머릿돌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머릿돌은 결국은 모퉁이 돌이죠. 자,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신 이 반석은 바요나입니다. 베드로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이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교회의 기초돌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놓여지는 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시록 21장 19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초석은 바로 벽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벽옥은 바로 베드로의 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선택하신 그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잠깐 확인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사도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 또 이 두 촛대는요. 이 기름 발리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발리운 자. 자, 기름 발리운 자다라고 하는 뜻은요. 자,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께서 자주 올라가셨던 감람산, 이 감람산을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총을 입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가시면 바로 이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이고 또 두 촛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가서에 가면 아가서에는 노루가 나오고 이 노루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 2장 9절에 보시면 여기에 사슴이 나오는데 이 사슴은 복수로 사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루는 단수 한 마리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노루의 쌍태 새끼 두 마리라는 표현이 아가서 4장 5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쌍둥이 새끼 사슴 요 내용은 바로 두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이것이 엘리야에 대한 표현이고, 그리고 독수리의 두 날개, 계시록 12장 14절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두 날개가 바로 두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기는 현재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가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 두 선지자, 두 증인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2023년도 3월 23일까지는 두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인데요. 요 기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권세.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인데, 그 권세를 받는 두 사람이 바로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엘리야는 바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 요한, 베드로, 야고보를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둥. 그래서 이 기둥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엘리야와 두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승천하고 그 다음에 두 선지자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이 재림 전에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에 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와 두 선지자가 재림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먼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세 사람이라고 제가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25억의 기독교인, 이 25억의 기독교인들은 제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대로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꼭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여러분께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결단코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12장 5절에 가면 그 남자아이가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절에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승천합니다.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러한 특권은 받지 못하지만은 이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는데, 그 시점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은요, 이 무리들은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대부분의 14만 4천인들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많은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가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때가 대환란 기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14만 4천인들이 순교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시록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했는데,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4만 4천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14만 4천인들은 대부분의 14만 4천인들은 다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11명이 순교하고 1명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은 12지파인데 12지파가 걸어가게 되는 길은 12 제자가 걸어갔던 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대부분의 14만 4천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순교를 당하고 누가 순교를 당하지 않는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위에 1번, 2번, 3번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악인들은 2번 죽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했고, 유다서 1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번 죽는다는 것을 유다서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 가면 두 번째 사망, 자,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침노. 자, 지금 이 세상에 25억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 3명에 들어가야 합니다. 엘리야와 두 증인과 14만 4천을 다 합치면 14만 4천 3명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 악인들의 그룹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엄숙한 시대인지 여러분께서 꼭 깨닫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엘리야가 되든지 아니면 두 선지자가 되든지 아니면 14만 4천에 들어가든지 이 세 가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멸망당하는 악인들은요 99.994%에 해당되는 인구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자, 두 증인이 준비하는 시간은 현재부터 2023년 3월 23일 이제 3년 동안에 두 증인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두 선지자로 선택해 주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엄숙한 때에 하나님의 편에 담대하게 서심으로 구원 얻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